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하신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이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들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만에 십계명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왔지만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우상 숭배,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 백성들을 다 죽이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첫 번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자 말씀하십니다. 인간 쪽에서 하나님께 다시 계약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요청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우리들에게 다시 계약을 맺자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계약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파괴시켰기에 다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마땅히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십니다. 마치 우리의 부모님이 자식이 잘못했을 때 늘 혼내시면서도 용서합니다. 돌아오기를, 회개, 잘못한 것을 사죄하기를 바라면서, 고쳐지기를 바라면서 자녀들을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와 같은 사랑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십계명을 다시 만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린 것, 하나님은 당연히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으로 저들을 다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용서하시면서 처음과 같이 다시 돌판을 가지에 십계명을 새기자 하십니다. 이번에는 모세에게 돌판 2개를 예전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다시 산으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십계명을 새겨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주셨어요. 그들과의 언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돌판을 언약궤에 보관하기 위해서 조각목으로 나무 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돌판을 넣어라. 돌판을 이제 깨지 말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기억되고 지켜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그것을 나무로 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 2개, 또한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개가 이 언약궤 안에 있고, 그렇죠. 나중에 성막을 만들면서 이것이 보존됩니다. 없어지지 않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다시 회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순종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무로 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라. 여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고 변절하기 쉬운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기에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 5절까지 읽었지만 그 6절부터 보면은 아론이 죽고 아론의 아들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맡아가면서 레위 지파에게 예배드리는 자로서 언약궤를 관리하고 하나님께 제사들을 드리는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 레위 지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나에게 예배하며 나와 교제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 언약을 금세 또 잊고 깨트리고 지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 변할 것을 아셨기에 그러지 못하도록 앞문 뒷문을 막고 또 이중창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레위인들은 예배만 집중하도록 예배 드리는 것. 레위 지파는 각 지파의 장자들을 대표하는 이들이고 그들을 통해 항상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것을 몸으로 눈으로 보면서 생활 속에 문화 속에서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언약을 지키는 것을 훈련시키십니다. 우리 하나님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용서하기를 바라시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아니요, 한 번뿐만이 아니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과거의 실수, 잘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회복되어서 바르게 살아갈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도 바라시면서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혹시 실패와 좌절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이럴 때에 사람은 나를 버려도, 내 친구들이 나를 버려도, 내 가족이 그럴 수는 없지만 혹시 내 가족이 나를 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나를 다시 부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늘 유념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래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사울 왕의 마지막이 나옵니다. 사울은 왕이 된 다음 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척 하다가도 회개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기회를 다시 주세요. 다시 주십니다. 그러기를 꽤 오랫동안 최소한 10여 년 이상, 20년 이상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10년도 포함돼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들을 진멸하라고 할 때에 사울왕이 순종하는 것 같아요. 가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내가 이제 그가 나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를 버리겠다. 선지자가 가보니 진멸하라고 했는데 전쟁을 하면서 좋은 것들은 뒤로 다 빼돌려서 양과 소, 적에게서 탈취한 것, 그러한 것들이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는 한두 번으로 우리에게 저주로 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용서와 사랑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택함 받은 자는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지만 끝내는 진노의 잔이 흘러 넘칠 때에 넘치는 순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사울은 그래서 전쟁에서 아들들과 함께 죽임당하면서 그의 가문이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은 수많은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 기회가 한 번, 두 번이냐, 셀 수 없이 많은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누군가를 다른 것을 더 사모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런데 그 질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수십 번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것으로 인해서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빠졌을 때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어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다시 만나며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도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저 잘못 또한 연약해서 또 넘어지는 저것 또한 제가 저것마저도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대신 변호해 주시고 그 일을 행하고 계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많은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짓는 순간 최대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밤마다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중보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 누군가를 용서해 주시고 또 다음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참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기도하며 동참하며 충성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사명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늘 동행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다시 주어진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순종으로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복음화와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잘못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를 경험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다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목회자인 저 자신도 너에게 하옵소서. 회개 은혜를 목회자인 그건 아버지 하나님
한국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